구약 성경 시편 107편 8절에서 20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통 중에 던져진 밧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 중에 던져진 밧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갓 결혼한 신혼 초기 아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신랑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도 해보고 저 음식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레퍼토리가 떨어지면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냐고. 그런데 어떤 남편이 나는 콩비지찌개가 그렇게 맛있다. 어머니가 해주신 콩비지찌개 있는데 그거 정말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번 주말에는 콩비지찌개를 좀 해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레시피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맛있는 콩비지찌개를 준비하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빨리 들어오세요.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콩비지찌개를 해 놓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서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야, 정말 어머니가 해주시던 콩비지찌개 정말 맛있었는데 우리 신부가, 아내가 콩비지찌개를 해준다니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얼른 씻고 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식탁에 앉는 순간부터 실망감이 커졌어요. 냄새부터가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콩비지찌개 냄새가 아닌 거예요. 비주얼도 그랬고 맛을 봤는데 맛도 역시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콩비지찌개 맛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콩비지찌개인데 이거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찌개하고 맛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요리책 레시피를 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콩비지찌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콩비지찌개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콩비지 갖다가 김치 넣고 끓이면 맛있어요. 보통은 다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끓이는 콩비지찌개를 만들었는데 이 남편이 맛본 거는 어머니가 해주신 것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고민하다가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어머니가 만드시는 콩비지찌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야, 이렇게 만들면 남편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러면서 만드시는데 보니까 방법이 전혀 틀려요. 콩비지에다가 김치만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콩비지에다가 등갈비를 넣고 콩비지에다가 배추를 썰어갖고 넣으면서 된장까지 풀어가지고 어머니만의 맛을 만드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콩비지찌개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빠짐없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낱낱이 다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것을 종이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 기록한 걸 뭐라고 하죠? 순서를 레시피라고 하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몇 번 연습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과 똑같은가? 한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정말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과 맛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콩비지찌개를 다시 한번 만들었으니까 오늘 일찍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맛을 보여줬는데 세상에 남편이 맛보자마자 어머니가 해주신 것과 맛이 똑같다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레시피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레시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에만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에만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요, 레시피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레시피가 있어요. 정말로 행복한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승리하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 레시피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야말로 인생 레시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 성경이야말로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레시피를 우리에게 무한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12장 3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성경 말씀 말이야, 여기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죠. 성경이 뭐라고요? 인생 레시피라고요.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그 콩비지찌개 레시피도 중간에 하나만 빠져도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레시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가하거나 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 인생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레시피가 어그러졌을 때요, 음식은 맛이 안 나면 버리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은 레시피가 어그러지는 순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너에게 고통이 다가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찾아볼 때 레시피를 열어야 돼요. 성경을 열어서 내 인생을 비춰보고 무엇부터 잘못되었는가 첫 단추부터 성경 말씀대로 다시금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레시피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들어본 찬송 뭔가 그러면 두 소절짜리 가장 쉬운 찬송을 제일 많이 불러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찬송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도 불러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절 가사 기억하시나요? 한없는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에게요 만족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천국이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는 기쁨만 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면 평안만 가득하다. 그래서 천국, 세상살이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찬송도 또 그런 가사가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인간의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라고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그렇게 기쁨만 있고 슬픔 없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그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시죠.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저도 가끔씩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천국이 말이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천국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슴에 손 대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천국의 속성인 기쁨과 영광을 가득 누리며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기쁨, 그 평안, 그 안식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늘 갈등의 연속이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 사람에게 곤고가 다가오고 사람이 고통스러워질 때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들이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죠. 인생에도 레시피가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는 그 찬송 제목에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를 찾아서 어디에 무지개가 있을까? 어디에 성공이 있을까?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다니느라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물질에 기웃하고 세상 명예에 기웃거리고 다녀보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 평안과 행복은 주님께만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생 레시피를 따라가야지만 정말 행복한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뭐가 깨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레시피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레시피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적절한 예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레시피를 주셨어요. 얘들아, 이렇게 살면 너희 계속 행복할 거야.
그들에게 주신 레시피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레시피대로 살아갈 땐 문제가 없었어요. 레시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간단한 레시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그 레시피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레시피를 어기자마자 그때부터 고통이 다가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 힘들게 만들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보면 고통이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 나눌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신대요. 어쩌면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한 해석으로 본다면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상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보통 인간들 보세요. 문제 없다고 생각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나 괜찮다 싶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아직도 우리 주는교회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 중에 안타까운 분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암투병하면서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해드리죠. 그리고 병문안 가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 귀한 깨달음 얼마나 귀해요? 그 고백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환경이 바뀌고 조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교회를 한 번, 두 번 안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이상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간다. 그 소식을 지나가던 그분의 남편을 만나서 제가 들으니까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그 고백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교만해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요, 막 어깨에 힘주고 있는 거, 이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낮추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주변국들이 강대해져요. 아람이 강대해지고 모압이 강대해지고 블레셋이 강대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습은 똑같습니다. 역사 일에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두 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요, 고통을 만나는 순간에 반응이 똑같아요. 고통을 만나면 그 순간에 모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이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많은데, 어떤 분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시설에 격리되면서 뭐가 제일 마음 가운데 지금 크게 남느냐, 마음이 어떠느냐 물어보니까 느껴지는 거 제일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알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알려주세요. 왜? 인생들이라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내가 앞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면 회개와 간구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와 간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와 간구.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환난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환 집사님 아팠을 때 기억하시죠? 안정환 집사님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안수 집사니까 안수 집사 회에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전부 다 기도하자,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안수 집사 회장인 우리 회장 안수 집사님은 더 고민하면서 내가 안수집사 회장으로서 어떻게 더 기도할까? 그러다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게 있어서 소중한 걸 내려놓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당시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우리 정궁화 전도사님 급성 백혈병으로 그렇게 아팠을 때요, 전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절망에 대한 소식이었지만, 그러니까 절망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성도인데 성도가 그렇게 사경을 헤맨다, 고통스럽고, 주의 종이 사경을 헤맨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라고요. 근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사 자기 백성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시 기도가 나와야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나와야 회복된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이제 살았다는 증거라고요. 뭐라고요? 기도가 시작되면 산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영역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7편 1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하신대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다. 다시 한번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이 있는데 인간은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몫은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기도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인간으로서 합당한 모습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몫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래요. 인간은 부르짖는 자고 하나님은 건지시는 자입니다. 이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보니까 결국에는 고통이 다가왔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통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생의 레시피인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통당하는 거, 그것이 유익이라고요. 자, 시편 119편 6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세 번째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처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07편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도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보내어 건지시는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요, 던져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이래요. 말씀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신대요.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치시고 건지신다. 다시 한번 고치시고 건지신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신대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고통 중에 있는 자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던져진 밧줄.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밧줄을 던져서 건져주시는데, 그것이 밧줄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갑작스러운 비대면 예배 조치 때문에 생각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아파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스러울 때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즉각적으로 누구 때문이다, 누가 먹고 살기 힘든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누구를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해요. 또 그냥 친구들보다 못한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우면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해요. 사회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교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정부를 원망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김포 기독교 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주된 의제가 있었는데, 제가 표현하는 주된 의제가 뭐였냐면 두 글자로 이거였어요. 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제는 원망이구나. 원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었어요. 정부를 원망하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받아들인 한국교회 교단의 총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전부 분노와 원망이라는 그 밧줄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밧줄은 따로 있는데 그냥 원망만 붙잡고 있어요. 분노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붙잡아야 될 밧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밧줄 이외에 다른 것 붙잡고 아둥바둥 거려봐야, 아우성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열매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성경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말씀밖에 없다고요. 말씀이라는 밧줄 뿐이라고요. 제가 김포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과 회의 중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놓치고 있는 거 한 가지 있구나. 너무 많이 설교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정작 위기에 직면하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놓쳐버리는 거,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것을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진단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들이 놓치고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실존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실존하신 분이고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원망이라는 밧줄을 붙잡았을 때, 그것만 붙잡고 있었을 때 앞에 있는 이 목사도요, 똑같이 분노로 막 속이 끓었어요. 분노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가지고 무엇 했습니까? 기도했죠.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밧줄을 붙잡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평안이 왔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대면 예배 금지 사태가 온 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주님, 이때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그제서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밧줄을 던졌지 않니?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 밧줄 붙잡아라. 그 밧줄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한 삶,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레시피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은 제가 언제나 강조하잖아요. 두 글자,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신앙 뭐라고요?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퍼졌어요. 이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마지막 가사가 어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 지금 이 상황이 한국교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과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리고 너의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날 바라보고 내게 신음해라. 그 신음을 내게 쏟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원망하고 분노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망과 분노의 근원이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비대면 예배 조치를 국가의 방침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통 중에 던져진 밧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파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거, 그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할 때, 하나님 거역할 때, 하나님의 레시피인 말씀을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고통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고통을 통해 주님을 부르짖게 하세요. 고통 중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고 나는 구하는 자라고 하는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면서 신앙적으로 게으르거나 뒷전에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이라는 밧줄 붙잡고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심적, 육적, 환경적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우리에게 던져진 밧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레시피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앞서는 교만의 우를 범해서 고통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엎드려 주님을 구하다가 주님의 고치시고 건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에 그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말씀 그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바라볼.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